하나님 나라는 누구 것인가?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은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실 때 가난한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것. 가난하게 되면 돌파하게 되는 거죠. 그 힘이 있어가지고 뚫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너무 목마르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그 휘장을 뚫고 가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시편에도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 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게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게 그 사선을 뚫고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수가 사슴이 시냇물을 이제 찾으러 그 길목을 알기 때문에 그 길목에서 총을 대고 사슴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예민한 사슴이 그걸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너무 목이 마르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선을 넘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교회 안에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렇게 참 우리가 그 형제들을 인하여서 큰 복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대구에서 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대구에 내려왔는데, 그렇지만 내보다 더 가난한 형제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더 가난한 형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난한 그 형제들을 딱 보니까 내가 참 여유가 있구나. 내가 절대적으로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것도 가질 수 있고 저것도 가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이제 대구에서 가난한 형제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처럼 환경이 배울 수 있는 환경도 못 되고 전혀 그런 것이 자기에게 허락지 않아 가지고, 그렇지만 목사님이 아니면 안 되고, 그리고 교회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렇게 그 교회에 자기의 전부로 이렇게 살고 있는 그 형제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참 그 형제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먹여 살리고 있구나, 우리를 씻기고 있구나, 그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나도 이제 아까 성일이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오전에 그 우리 자매가 스카이프 들어갔는데, 여기 저 윤선이 스카이프에 들어갔는데, 오늘 윤선이 스카이프에 김준영 형제가 말씀을 하는 것을 이제 누가 워드를 쳐가지고 나한테 읽어주는데 내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준영 형제는 우리 교회 와서 또 감옥도 몇 번 갔다 오고, 교회 안에서 사실은 면목도 없고 정말 참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 형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준영이가 스카이프에서 간증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자기에는 그리스도와 교회밖에 없어. 다른 위로가 없는 그런 형제인데, 근데 참 그 형제의 감정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양식이 되고, 그리고 그 자체가 권세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사람의 나라이구나. 가난한 사람이 확실히 보는 나라구나. 확실히. 그죠? 우리를 부요하면은 가난한 주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열려지는 나라이냐면 막달라 마리에게 열려지는 나라고, 그리고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열려지는 나라고,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열려지는 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의 족보 가운데 5 여인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 생명이 안 되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인해서 그 예수의 족보가 이렇게 이어져 왔다. 그래서 목사님이 표현할 때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교랑이 되었고, 그리고 불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예수의 족보가 이렇게 이어져 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여인들은 정말 세상으로 볼 때는 정말 참 정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잖아요. 근데 딱 하나가 뭐냐면, 하나가 그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생명이 아니면 도대체 자기 인생이 해석이 안 되고, 자기 인생이 그렇게 정말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흘러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바로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게 우리의 개념이 없는 사람이죠. 나는 내가 서울교회에 와서 성일이가 나를 돌파해 주지 않았더라면은 나도 사실은 내 자신의 어떤 그 모습을 형제들에게 그렇게 그 완전히 펼쳐서 보여줄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승일이가 나를 볼 때에 정말 자기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문을 닫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승일이는 문을 연 것이 아니고 문을 막 부셔버리고 말았거든.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됐어요. 복이 되고, 그리고 나는 거기서 승일이가 얼마나 가난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청년부 형제들 가운데에 제일 처음 내가 구체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형제가 바로 승일이 형제예요. 그래서 사실 승일이를 알고 보니까 승일이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 형제인지, 얼마나 그 마음이 여자 같고, 얼마나 그 정말 비천한 여인 같은, 그래서 조금만 위로를 해줘도 자기에게 너무너무 위로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형제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누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요사이 승인이를 보면은 청년부를 너무너무 누리고 있어요. 완전히 청년부를 누리고 있고, 오늘도 청년부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간증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청년부를 보면서 청년부가 승일이 형제의 가난함 때문에 청년부와 이렇게 연합이 되고 청년부가 이렇게 짜여지고 있구나. 그리고 승일이가 너무 가난한 데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형제들은 바로 승일이를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승일이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 나라가 이상하잖아요. 우리 집에서도 제일 가난한 사람에게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가지잖아요. 제일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그 성일이의 가난함과 연약함이 결국 청년부를 이렇게 세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성일이가 너무너무 이렇게 교회를 누리고 청년부를 누리고, 그래서 지금 보면 처음 내가 성일의 모습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 찾아볼 수가 없고, 지금은 성일이가 너무나 이렇게 자기 인생이
이렇게 참 낮은 자리에서 형제들을 섬기고 있고 형제들을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그 모습이 나는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그 사랑이 가지 않을 수가 없고 성일이에 대하여서 이렇게 뭔가 정말 뭐가 흐르는 그런 마음을 이제 내가 이제 가지게 된 것이 내 때문이 아니고 성일의 가난함 때문에 내 마음을 끌어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누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누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참 선생일 때에 참 제자일 때 선생님을 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 앞에 아는 체 하는 사람은 선생님을 누릴 수 없고 선생님 앞에 선생님 나는 모릅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제 그런 아이가 선생님을 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야 상대방을 누리는 거라, 그죠? 그리고 참 아들이어야만 참 아버지를 누리잖아요, 그죠? 어떤 아들은 너무너무 철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알아서 다 하는데 이상하게 아버지가 할 일이 없어. 근데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안 되면 안 되는 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안 되면 안 되는 아들. 그러니까 나는 한시라도 나는 아버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아들이 사실은 아버지를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참 아내여야만 남편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이것은 참 내가 참 인생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이제 자리를 딱 보니까 그게 이제 마귀의 시험에서 자기가 참 사람인 것을 완전히 드러내셨잖아요, 그죠? 완전히 나는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죽는 사람이다. 나는 천하만국에 영광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오늘 목사님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 죽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죽고 무엇이 살아났냐면 사람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아들의 능력이잖아요, 능력. 그죠? 그래서 우리는 썩은 거죠, 그죠? 우리 인생은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능력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를 원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쏟고 있는 우리를 이제 왜 우리가 인생의 자리를 벗어나냐면은 결국은 다른 것이 부러워가지고 참 하나님을 누리게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동산을 이렇게 이제 창설하시고 동산 지기를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은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누려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려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는 우리 인생이 비천한 흙의 자리에 있을 때에 사실은 씨를 완전히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씨는 바로 흙이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자리. 그 자리에 떨어져야 그래야 이제 씨는 흙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것은 천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발아하고 자기가 거기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자기하고 완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의 절대적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자리를 참 당신 자신으로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구속의 자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우리는 일을 많이 했잖아요. 나도 참 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일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공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무조건 일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다른 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잖아요. 한 것이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완전히 공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원 위치를 발견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원 위치는 일을 하는 위치가 아닌 거예요. 원 위치는 일을 하는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과 완전하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상호 교통하는 그 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이 자리가 에덴 동산이다. 그렇게 최근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십자가에 뛰어내릴 수 없는 이 자리가 바로 맨션이다. 제 아버지 집에는 그 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맨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잖아요. 사는 곳. 그 나는 옛날에 보면은 삶이 하나도 없었어. 삶이 하나도 없었고 그냥 일꾼으로 일한 것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 이제 교회 와서 뭘 했는가? 생각 하나도 없어. 생각 아무도 없고 보여주신 것을 본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펼쳐 놓으시는 것을 누리는 것밖에 없고 먹고 마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요즘.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앞에서 완전하게 자기가 무장해제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도 모르게 그 무장해제된 그 주님 앞에 가보니까 내가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거야.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우리가 정반대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 이렇게 참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공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나도 모르게 그냥 옷을 벗게 되고 나도 모르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 길을 가시고 하나님 앞에 참 사람으로 사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참 아들로 사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참 제자로 사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다른 길이 아니고 우리는 이 길을 가게 되면은 우리를 보고 또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계신 주를 바라보며라고 하는 그 말이 결국은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그죠? 그 아들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말이죠. 믿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한 거야. 그렇죠? 내 안에서.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보니까 그게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 그 이름을 믿어지는 거죠. 그죠? 오늘 목사님은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 자신이고 존재 자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열어 보여주시고 펼쳐 보여주시는 그 인격을 보고 마시고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를 우리는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어떤 개념이 없어. 지금은 내한테는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 개념이 없고 어떤 생각이냐면 그거 없으면 내가 안 되는 거라. 그거 없으면 나는 없어. 내 앞에 계시는 그분이 없으면 나는 없는 거야. 옛날에는 나 따로 그 따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분리할 수가 없어. 분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만큼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말이죠. 이 세상에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하고 분리할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자기하고 우리를 분리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으니까. 근데 이 세상에 이런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정말 참 옛날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런 세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구나. 전혀 다른 것이고 우리가 그를 보니까 하나님은 아닌 것이고 그를 보니까 우리는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영혼이 바로 우리 앞에 자기 자신을 펼쳐 보여주시는 그분을 보고 따라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언제 그리 되었는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러니까 이것이 누림이에요. 누림. 그죠? 내하고 분리가 안 돼야 누림이 생기지 조금이라도 분리가 생기면 누림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뭡니까? 몸은 마음이 결국은 몸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과 몸이 분리가 안 되니까 완전하게 우리가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냥 호흡을 하고 아무 의식 없이 산다는 것은 이건 완전한 하나가 돼서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결국은 처음에는 너하고 내하고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나도 뛰어내릴 수 없는 사람이고 나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는 사람이고 나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 안에 우리 인생이 완전하게 그렇게 들어있는 거죠. 그죠? 들어있으니까 이상하게 분리할 수 없는 몸하고 마음처럼 이것이 누림이 아닌가. 그죠? 그래서 우리를 이 정말 실제적으로 사는 세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이런 세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참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꿈도 꿀 수가 없었던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참 느껴져가지고 너무 좋습니다.